할렐루야. 아멘. 2026년 1월 6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속건제물로 주신 영원한 씨 19번째로 증거됩니다. 이 속건제물이 성경에서 뿌리가 되는 원리를 잠깐 보세요. 속건제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사야 요한복음 3장 15절을 보세요. 3장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래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말씀이 속건제물로 오는 거예요. 13절을 읽어보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것이 속건제물이에요. 구약에서 민수기 21장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적에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일 때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신 것이 장대에다가 구리철사로 뱀을 만들어서 뱀 모가지를 구리철사와 창대 꼭대기에 매달아서 죽은 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면 그걸 쳐다만 보면 다 병 낫고 죽지 않는다. 바로 영생을 거기다 펴는. 근데 그것은 모형이고 그 구리뱀의 십자가가 실제가 누가 오셨느냐면 14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요. 같이 인자도 요 인자도 들려야지. 요 들리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믿음할 적엔 바로 뭐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좋다, 믿음은 이긴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런 그 믿음은 속건제물을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읽어보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 저를 믿는 것은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것이 예언된 것이고 약속된 것인데 드리기에 이르면이 예수님이 불뱀과 같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것을 너희들이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믿음 좋다 들고라는 것이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한 분량에 의하여 믿음이 좋다 나쁘다 들고 이렇게 생각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10절이 이루어진 사실을 그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는 사실을 하나님이 전폭적 예정된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놓은 사실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 그러면 내 의지나 사상을 갖다 틀고 내가 헌금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새벽기도 계속 나가면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고, 믿음의 기초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속건 재물을 근거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요 저를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이 구약의 노뱀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대로 돌아가신 이 사건이 바로 세상을 구원시키는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난받으신 이 고난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은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전에 그가 상함을 받고 질고를 감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상함을 받게 한다고 하는 그 상함의 그 넓이, 어떤 것을 예수님이 상했다고 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봐보세요. (27장 5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요것이 속건 제물의 완성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럴 적에 휘장이 위서부터 찢어진 거예요. 그럴 때 휘장이 찢어질 때 공중권세가 없어진 거예요. 죄가 씻어진 거예요. 사망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속건 제물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범위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을 보세요.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또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여기서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지옥가 있는 영혼들한테 전파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이 성경이 읽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노아의 8 식구가 옥에 있는 영들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고, 아멘. 노아의 8 식구 말고도 예수님이 상함을 받을 적에 그들이 8 식구 말고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상함과 질과 고통 속에 이걸 해결받는데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죄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 방주 때에 물에 익사해서 죽은 모든 사람들, 노아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노아는 오실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다보고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의 8 식구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옥에 있는 영에서 건져진 거고, 건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이 그때 사람까지도 해결 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와 같이 폭넓고 대단한 것을 성경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세상 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과 노아의 8 식구와 그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할 수 있는데, 그들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창조의 원리를 못 깨닫기 때문에 그냥 죽고 마른 거예요. 죽음과 부활은 창세 전부터 예정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점진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2025년과 2026년은 송구영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025년도는 보내고 2026년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런 때가 없어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송구영신이 우리한테 오는 것은 옛사람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님의 부활한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잉태된 사람은, 이 사람은 계속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세상을 영접하면서 죽음이 없는 세상을 이 땅에서부터 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 안에는 이것이 없는데, 속건제면의 본질을 깨달으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여 질고를 당케 하셨은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겠고, 그 씨가 지금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진 후에는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40일 동안에 500여 명이 살아나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5장 3절에서 7절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순종하신 후에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만 효력이 있고 예수님 후에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나시기 전에도 이 세상에 그 효력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성서적으로 그 당시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세요. 그렇게 대단한 속견이
근데 참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히브리서 11장 13절 12절부터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따라하세요. 그것들을 뭐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지금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이 멀리서 그 세계를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세요. 지금 속건제물의 효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볼 것을 미리 즐거워한 거예요. 보고 즐거워한 게 아니라 실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오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러라고 할 때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이 나신 분이요 그는 요한복음 3장 13절 위에서 내시면 그분이 누군가를 7개로 여러 번 설교를 해서 대충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지금 아들을 바치고 나서 아브라함이 오신 후에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를 그때 본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럴 적에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팔은 사람 아니에요? 죄로 말하면 그렇게 큰 죄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그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는데 바로 사라가 이삭 한 사람을 낳는데 이 법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은 사라가 잉태하여 많은 아들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릴 적에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 같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삭과 같이 다시 재창조되는 낳는 원리를 깨닫고 아하 사람이 죽음이 본질적으로 없구나. 우리는 결국 안 죽으려고 예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따라서 죽음이 해결됐다. 지금 이것을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못 깨달으면 신앙이 계속 육체의 한계선을 뛰어넘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그냥 벌벌벌벌 떨고 마는 거예요. 나만 살려준다는 내 재산 다 바치고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가지는데 내 재산을 다 바치든 안 바치든 이 원리를 깨달을 때에 나라고 하는 겉사람 안에서는 선이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속사람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육체 속에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이 잉태된 그 잉태를 말씀을 통하여 자라는 것이요, 육체 안에 그 속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은 옛날이라 버리고 2026년은 새 것이라 영접하는 것 같이, 우리는 겉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 속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이어가. 아하, 그러니까 예수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니라 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속건제물을 그냥 그렇게 써나가는 거예요. 너희도 그 인자가 들렸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부활하실 때 그 품에 너희들이 있는 것을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신 거예요. 심판하기 이전에 구원이 앞서는데 우리는 구원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노아가 창세기 6장 8절을 보세요. 노아가 의로워서 하나님 나라 간 게 아니에요. 오실 예수로 말미암아 속건제물로 나와 내 자녀들의 죄가 씻기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노아를,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왜 의인이 되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의인이 된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예수님의 속건제물로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자예요. 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동행도 예수님을 통하여 동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인가 봐보시, 의가 어디서 나오나. (30절) 네. 1장 30절. 1장 30절 그거 찾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30절을 읽어보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지금 노아도 아브람도 멀리서 오실 예수가 그 당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실 것을 그들이 영적으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대단한 이 사건이, 저는 설교를 해보면 이런 설교를 하려고 꿈도 안 꾸고 이 성경에서 기록도 안 해놨는데, 아니 공책에 이것을 먼저 이렇게 해야만이 이사야서 53장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었구나. 참, 그 고린도서 1장 30절 먼저 읽고서, 고린도서 1장 30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나 함과 같게 하랴. 여기 아브람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요, 노아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요,
구약의 모든 선인들도 오실 예수를 영적으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것을 이사야서 46장 10절을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이사야 46장 10절 읽으세요, 목사님.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기 거슬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시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첫 번째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해.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창세기 때 계시록을 완성시켜 버린 거예요. 노아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건이 하나님의 손 안에는 다 어제 오늘로 그냥 끝난 거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이들이 믿을 때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 종말은 세상 끝날이 종말이고 계시록이 종말이고 내가 죽은 후가 종말인 거예요. 사람이 죽은 후에 지옥 천국도 창세전에 예정되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종말도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계신 거예요. 천국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거할 집을 만들러 가신 거예요. 그것은 산호가 새 땅을 예수님이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은 완성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어서 그 나라의 아들을 세상에 있는 너희들한테 성령이 역사해서 지금 그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기르려고 성령을 보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 전부터 완성되어 있는 세계가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세요. 그래 무한감사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세계관은 진짜로 내가 벙어리 마냥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에베소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서 하늘에 속한 그다음에 뭐예요? 모든 그냥 신령한 복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따라서 곧 창세전에 이렇게 나와요. 창세 후에가 아니요.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치시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이 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깨끗이 살아서 오는 그 세계관이 아니고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의 씨를 주신 그것을 성경에서 거룩하고 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만은 하나님의 영생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4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서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가 아니라 14만 4천이라고 하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은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는 그 아들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출산해서 예수님 부활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선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나라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 진리로 아들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숫자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초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속건 제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도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3절은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5절 물과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거듭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그것이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어서 가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 거듭남의 실존이 2026년도 지금 19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것이 26년도에는 계속 한 50번 정도라도 이걸 해야 좀 무르익게 우리가 이해가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로 너무 할 게 많아서 어떻게 그냥 밟혀서 못해갖고 또 어떤 때는 설교를 하려면 하나도 깜깜해서 그냥 알지를 못해갖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을 깨달으면 사통오달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은 다른 것도 깨달아지고 알게 돼.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은 끝이 없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우리는 깨닫지만 부분적인 안에는 영생 가는 그 길이 빵빵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설교할 때에 성경을 보는 그 심정이 김승기 목사님이 은혜를 받을 적에 한월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아주 그냥 바늘구녕만한 근육으로 햇빛이 들어오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가 그냥 몽창 보여지는데 그때 태양 같은 불이 자기를 이렇게 쳐들어와서 까불쳤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아마 나이로는 32살이나 그렇게 됐을 적에 피암으로 이 관절이 병원 가면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한월산에 가서 기도할 때 불 받아서 그 병을 고쳐왔어. 그때는 내가 율법적인 믿음으로 계속 하니까 율법은 영법을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누가 괴롭혔느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대로 저 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냈다 버려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눈물로 기도한 때가 없어요. 근데 이스마엘을 바칠 적에는 아브라함이 몇 달 며칠을 울며 기도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한테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갖다 버려라. 거기서 이 버리라고 할 적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버리면 둘 다 사흘 안에 죽을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니 내가 그들을 책임진다. 그래 그걸 믿고 버렸더니 이스마엘이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율법이 영법을 계속 아주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영이 자라면서 따라하세요. 고마워요. 남편 고마워요.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으신다니까. 이해가 되셔요? 어디 그런 거 안 그런 거 봐봐요. 성경을 봐요. 창세기 21장. 그러니까 무한 감세는 거요. 21장 9절부터 읽어보시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수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율법은 영법을 희롱하는 거예요. 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예.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여기서 그 일이 근심이 된다는 게 여기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와요.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그렇지 않아요. 22장 1절을 읽어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 다음에 시작.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너희에게도 이삭과 내가 돌아온다. 이삭을 바칠 적인 경배라고는 단어를 쓰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버릴 적에는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육체의 사건과 영적인 사건인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이삭을 바칠 적에는 안 죽을 걸 알고 바친 거예요. 네? 히브리서 11장 18절 17절이 그렇게 나와요. 어디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이게 예수님의 속건죄를 미리 알아서 그런 거예요. 12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깨달음이 왔느냐면은 창세기 22장 17절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이것이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릴 때 대적의 문이 떠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기서 15절을 보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른 건 첫 번째는 이삭을 바쳐라. 그것이 첫 번째 부른 거고 두 번째는 이삭을 바친 후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내가 나를 가리켜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로 예수님으로 십자가의 속건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를 여기서 준다는 거예요. 이 씨.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면 죽음에서 이삭도 살고 이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도 그 덕분에 죽어도 살고 이걸 깨달은 게 아브라함이 죽어봐야가 아니라 그래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미리 이걸 깨달은 거 보고 십자가 예수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는 어린 양이라고 이걸 보고 기뻐한 거예요. 이 성경은 창세기 때부터 무엇을 찾아내냐면 속건제물의 위대성을 찾아내지 못하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이걸 찾아내려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비밀이 찾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설교가 어려워서 오늘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 하다가 믿음은 속건제물의 기초에서 생긴다. 이것을 해야만이 이사야서 46장 10절이 이해가 되었더라고. 이사야서 46장 10절을 또 넘어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 46장 10절 이거는 아주 대단한 구절이에요.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고 여기서 이루지 아니한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보고 기뻐한 것은 요한복음 3장 2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속건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노아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이삭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야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오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나시기 전부터 요 세계관을 성경에서 세밀히 쓰고 있는 것을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46장 10절 보세요.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이 옛적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성경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왜 내가 이게 누구한테 이런 걸 보내려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못 보내겠더라고. 설교를 그냥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를 것 같아서 베드로전서 1장 옛적부터가 1장 19절을 보시오. 18절부터 보면 구속이에요.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주장의 유전한 망령성 행실에서 구속된 이 것은 구속이 속건제물이요. 또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이걸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알렸다니까. 근데 그들이 이걸 못 알은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이 이 세계를 본 거예요. 노아가 이 세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가인도 표를 준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한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다 죽일 겁니다. 그럴 적에 아니다. 너를 죽이는 사람은 내가 7배를 벌을 준다면서 이 표를 준 거예요. 이 표가 지금 오실 예수가 속전으로 믿으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그때도 죄인을 고백하면 혈과육으로 갈 수 없는 그 세계를 이 법칙을 따라서 가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돼요. 이 법칙에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6장 10절을 그냥 한번 또 읽어보고 그냥 또 넘어갑시다.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 요 모략이 어떤 게 모략이냐 하면은 이게 모략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 15장 21절. 20절부터 봅시다. 차근차근히. 시작. 그러나 이 성경을 안 보면 안 돼. 고린도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천년매가 되셨도다. 이건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여기서 사람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게 사망이요. 또 가인과 아벨을 난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혈과육을 가진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고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셔서 나는 죽음이 해결된 노선을 성경에서 요것을 모략이라고 성경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1절에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 때 누구누구 선한 사람이 이게 없기 다 죽은 거예요. 예? 다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산다. 이것이 모략인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통상적인 진리의 법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안 들어서 그렇지. 이것을 그래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이 아깝고 어떻게 생각하면 세월이 근중하고 참 이 성경은 대단하다. 잠이 안 오도록 이것이 확실하더라고. 그거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설교는 그냥 하나님 감동 주시게 하는 것이 이게 적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게 속건제물 말을 듣는 거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요. 얻을 것이 아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도대체
어떻게 듣는 건가? 이사야서 6장 47절을 보세요. 차근차근 읽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6장 아니 요한복음 6장 47절. 시작. 살아계 40이 거기도 46절부터 읽을까? 아니 56절이 56. 이사야서 6장 끝날 네. 때가 돼서 그래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내 안에 안에 거하고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는 아하, 따라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가 밥 먹듯이 섬시설이 먹는 거라구나.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5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게. 요한복음 5장 25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듣는 게 뭐냐?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이 듣는 거요.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 같이 너도 하나님으로 사는 것은 내 살과 피를, 이게 속건제물이요. 이걸 시간을 놓치지 말고 계속 먹어라. 그러면 네 속에서 생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4장 15절 14절이 생수예요.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한 번 먹는 게 아니고 기념하랬으니까 자나깨나 주여, 우리는 털고 다른 걸 달라고 그래야 이걸 달라고는 안 해고 그냥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려 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영원히 죽음이 해결된다 하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읽고 말합시다.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게 내 말이 속건제물이요.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신 거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음성은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 같이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그거예요. 또 그 다음에 살리라. 그 다음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것을 안 받아들이면 따라가세요. 노아 홍수 때 그 영혼을 못 건진 것 같이 그 오겠는 영들한테, 지금 이 세상을 오겠는 영들한테 이 말씀을 안 받으면 노아의 8식구는 영에서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멸망받은 것 같이 영생을 못 얻는다, 심판받는다.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자, 기도드립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에는 속건제물 되신 예수님과 속건제물로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겉사람 속에 새로운 영이 잉태되어 출산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 밭에 생명의 씨를 뿌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아들이시요 길러내시는 분도 성령님이요 아들이신 걸 깨닫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